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입에 검으로 싸우라라고 합니다. 제가 자녀가 셋 있거든요. 이제 막내가 딸이고 첫째,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빠들은 딸에 대해서 약해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서 늘 생활을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잘 보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부를 때는 다혜야 하고 끝을 내린대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부를 때는 대담아 들이마 하고 끝을 올린대요. 우리한테 왜 화도 안 났는데 야 하고 화난 것처럼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다혜를 부를 때는 다혜야 너무 그냥 닭살이 돋을 정도로 애교를 막 부려가면서 딸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입인데 어떻게 억양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애담아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어떤 표현에 있어서 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 나가는 표현을 통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떤 분한테는 똑같이 불렀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이 중요하구나. 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은 7 교회 가운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고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게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말씀을 하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한 분은 또 누구냐면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13절이네요. 13절에 자 그렇다면 말씀은 뭐고 검은 뭘까요? 왜 우리의 입을 검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제가 혹여라도 여러분한테 은빈아 이렇게 불렀을 때 전사님 화났나? 아니 화 안 났어. 원래 여강이 그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에 대해서도 그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이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상징적 언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곳입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씨를 뿌린 곳이라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곳이에요. 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신으로 우대받기를 원했냐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황제 숭배가 아주 부흥했는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좀 독특한 지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언덕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주위로 많은 극장들이 있어요. 문화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의 궁전이 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신정과 중요한 행정 장소들을 지어놓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살도록 하면서 그 지역을 우러러보게 하고 그 지역에서는 밑을 전부 볼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 지역의 이 장소를 보면 봐봐요. 다른 지역은 낮은데 이 지역만 높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 언덕 밑에 이렇게 원형극장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양쪽으로 강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연적으로 좋은 지역이며 그 밑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위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그것을 향한 추앙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로마는 이곳에 원래 그리스 시대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로마가 그 뒤를 이어서 그곳을 더 화려하게 치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이 황제 신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박해를 했을까? 그런데 유일신 사상은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박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신은 왕과 지배계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 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을 상징할 때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장소가 어디죠?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을 자, 너희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할 때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옷도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이겠다 하는 어떤 사형의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왕계통의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높은 지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로마 입장에서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보기가 싫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끼리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을 교화시키려고 자기들 그 로마의 종교로 교화시키려고 해도 이 유일신 사상 때문에 안 돼. 계속 서로 부딪히고 싸움만 일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줬어요.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고 별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인들끼리만 믿기 때문에 그냥 그 한 지역만큼은 그냥 묵인해줘도 상관없겠다 했는데 기독교는 온 지역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방인이고 선민이고 필요 없이 다 예수님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기독교 세력이 점점점 커지는데 유대인들끼리만 믿는 그 유대교와는 다르게 온 사방간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는 싫은 거예요. 혹시 이 종교가 로마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를 유난히 박해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머나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서머나에는 당시에 두 번째로 가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신 중에는 의술을 베푸는 신이에요. 근데 의술을 베푸는 신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뱀이죠. 뱀. 자, 그런데 나무에 뱀이 감겨져 있는 이런 표시는 우리가 TV에서 국제기구나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서도 이 마크를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협회가 이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보건기구가 이 마크를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한번 인터넷 찾아봐요. 자, 그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피로야 가라 하고 선전하는 음료, 드링크 음료자 있죠. 뭐예요? 바카스. 바카스. 이 바카스의 유래는 어디냐면 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 신이 로마화돼서 바카스가 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로마 신화가 지금 현대까지 이어진 그 문화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의 신을 섬겼던 그 신전을 황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황제의 신전으로 바꿨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사도 요한의 교회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슬람교가 지배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버가모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이 한 사람을 시범적으로 잡아서 죽입니다. 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13절 시작.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어디 권자라겠어요? 어디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누가 순교합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해요. 사탄의 권자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신전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말해요. 평지에서 우뚝 솟아있는 이 구름지에 세워져 있는 이 신전을 사탄의 권자라고 해요. 술을 섬겼던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던 곳, 이곳이 사탄의 권제예요. 이집트에 그 신을 섬겼던 그곳이 사탄의 권자예요. 자, 이곳에 누가 순교를 하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이집트 신전이 있던 이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을 거예요. 누군가를 죽일 때는, 시범적으로 죽일 때는, 본보기로 죽일 때는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급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쳐 없애면 돼요? 저를 쳐 없애면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바를 죽였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성도들이 와해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아닙니다. 그 14절을 13절 후반부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대요. 대단하죠. 윤진아, 전도사님이 없는데도 네가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요. 목사님이 부재중인데도 이 교회가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간대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지금 버가목 교회가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대요.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을 전사님이 읽을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구의 교훈을 지켜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무엇을 먹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발람과 같은 사람, 이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까 그 발락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이방 종교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산 이방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내가 싫어하는 왼수가 있거든 하면서 무당을 사서 무당한테 살풀이 구슬해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상황을 저질렀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버가모 교회 내에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다음 절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구? 니골라 당이라는 그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야, 네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영혼만 깨끗하면 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영주주의예요. 그리고 영주주의는 오직 영적인 지식,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우리밖에 몰라. 자기들만이 그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니골라 당의 말에 거짓에 속아서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싸운대요. 여기서 입의 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싸움의 결과가 뭡니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말씀으로 승리를 이룬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흰 돌은 뭐냐면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흰 돌을 던졌어요. 재판 결과를 돌을 툭 던져서 재판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출입을 할 때는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 티켓처럼 이 흰 돌을 냈어요. 즉 이 흰 돌을 비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가 있대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 리더는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 안디바의 죽음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갖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하나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탄자니아 북부 나트로노스예요. 니트로노스인가? 나트로노스예요. 이 호수에는 홍학이 아주 많이 모여 삽니다. 홍학의 서식지예요. 그런데 이 홍학의 서식지 주변을 보면 아주 끔찍한 모습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홍학들이 군락을 지어 사는 홍학들의 천국인데 주변을 보면 이런 것들이 딱 무리를 떠다니고 있어요. 뭐 같아요? 죽었는데 썩지 않고 너무 우리 정교하잖아요. 깃털 하나까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죽었는데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독수리입니다. 그 홍학들이 군락지어는 사는 지역에 독수리가 이렇게 깃털 하나까지 눈에 그 날카로운 눈매까지 그대로 죽어서 굳어 있어요. 그리고 새도 심지어 포유류 동물까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지역 옆에는 화산이 있대요. 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그곳에 계속 침전된대요. 그래서 이곳이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보면 물이 벌겋대요. 그런데 홍학은 이 탄산수소 나트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이 물을 마시거나 물에 닿으면 몸에 수분이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미라와 같이 화석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주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처럼 발람처럼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버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 사람들은 홍학처럼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소연 하나 할까요? 사역하기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면 정말 똑똑해요. 다 자기들 말이
논리 정연하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자기들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위해 저 먼 바다 건너 있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도, 지금도 수없이 말씀을 향해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도, 듣고도 그냥 내 방식대로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습니다. 누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새겨진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라가죠. 여러분, 하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목사님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학가다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영상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사님 또 보냈네? 그냥 무시하지 말고, 길지 않습니다. 5분에서 그 이하입니다. 그 이하의 시간들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